Last time we were together, we finished with chapter 45, talking about Cyrus as God's servant. 지난번에 저희가 이사야서 45장 말씀을 공부하면서 마지막으로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종으로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We're going to skip chapters 46 and 47 because there's no servant passages in there. 네, 저희가 46장하고 47장은 넘어가고 왜냐면은 지금 종의 노래를 특별히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제 48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ever, if you're studying on your own, you may want to look at chapter 47 because it talks about the downfall of Babylon. 그냥 이사야서를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하신다면은 47장은 꼭 보세요. 왜냐면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The next servant passage is in chapter 48. 그 다음에 이제 종의 노래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이사야서 48장부터 시작됩니다. So let's read the first 5 verses of chapter 48. 그래서 지금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너의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너에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너에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너에게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6절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너가 알지 못하던 은미한 일을 너에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너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너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These verses talk about God's use of predictive prophecy. 이 구절들을 지금 방금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Isaiah has used this argument before, earlier in the songs of the servant. 종의 노래에서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런 말들을 이미 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왜냐면은 유일하게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했죠. But in God's mind, it's such an important concept that he brings it up again. 이 부분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48장에서 볼 수 있어요. So according to the first 5 verses, God has declared things in the past, predicting things to convince Israel not to rely on idols.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신다는 것을 이제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Like look at verse 3. 예를 들자면 3절 말씀에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According to how idol worshippers conducted themselves and believed in Israel's day, this was a very important argument against them.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 당대에 우상 숭배를 했었을 때에 이 말씀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It's an important argument against idolatry even today. 네, 사실 오늘날 우상 나름의 우상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상 숭배에게 자들에게 있어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Those works of wood and stone and metal made by human hands
cannot predict things. They can't even speak, but they cannot predict things. 지금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죠. 뭐 오늘날 같으면은 돈은 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는데 말도 하지도 못하고 더더군다나 미래에 대해서는 절대로 예측할 수도 없고 예언할 수도 없는 것이 너무 당연한 얘기죠. And here we have Isaiah writing about 100 to 150 years ahead of time, very specific things that are going to happen. 네, 근데 이 이사야가 예언하는 그 시간이 언제냐면은 지금 이사야 때부터 앞으로 150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그리고 그냥 어렴풋하게 대충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나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So Isaiah uses that as a really important argument to his people. You cannot trust in idols because they don't even know they don't even know the future, much less predict it.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논쟁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지금 우상들은 일어나는 일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예측할 수도 없다라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이죠. So we go on through the chapter then, and we look at verses 18 and 19. 예, 그래서 쭉 그 부분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주목했고 그 다음에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In these verses, God is saying to Israel, not only do I predict the future and it comes to pass, but if only you have been faithful to Torah, what I predict, you would not have to fear. 18절, 19절 말씀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네가 나의 백성으로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 정말 주의하고 그것을 따르고 들었더라면 삶 속에서 적용을 했더라면 살아냈더라면 미래에 대해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지금 예언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을 따랐더라면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약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려운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언약이 파기됐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18절,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So look how Isaiah words this whole thing. Verse 18, he says, 18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f only. 영어로는 if only죠. 그러면 주의하였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Living for God was that, is and was that easy. Just live by His commandments.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주의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고 굉장히 단순합니다. And the implication is if only you have been faithful to the Torah, all of these horrible things wouldn't happen. The Assyrians wouldn't have to come. The Babylonians would not have to come.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를 하고 그것을 따랐더라면 그러면은 아수르 제국이 와서 그렇게 하지 않고 바벨론에 대해서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언약 관계에 충실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He goes on to say in verses 18 and 19, if you have been faithful to my commandments, then your well-being would have been like a river and your righteousness like the waves of the sea. 18절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너의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너의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A river flows continually. 강은 계속해서 흐르죠. Their shalom, their well-being would have been a continuous flow in their lives as individuals and as a nation. 여기에 평강이 바로 히브리어 샬롬이죠. 그들의 샬롬은 온전함입니다. 그들의 온전하기 때문에 평화가 있는 것이죠. 평강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상태가 정말 강이 조용히 흐르듯 물 흐르듯이 계속해서 그 온전함과 평강이 지속됐었을 텐데 만약에 하나님의 토라를 따랐더라면 And your righteousness like the waves of the sea.
When it says righteousness, it means they're righteous living. 여기서 공의라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하는데 공의는 어떤 공의로운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죠. Just yesterday, we were visiting our son's house that lives in Netanya on the coast of Israel. 어제 저희 아들의 집에 다녀왔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느냐면은 해안가, 그 지중해 해안가 네타냐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요. We spent some time and walked on the seashore. 네, 그래서 바다에서 이제 비치가에서 산책을 했는데, And we were impressed as we looked at the waves coming in. 그래서 바다에 물결이 계속 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 놀랍더라고요. There was never an end to it. 왜냐면 끝이 없으니까 이게 물결이 오다가 나 안 올래 해서 안 오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One wave after another in a continuous flow. 예, 그 끊이지 않는 그 물결이 계속해서 오는 것을 보고 또 보면서 야, 이게 멈추지 않는 것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That's the way Israel's life would have been if they lived by the Torah.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토라 말씀에 따라서 살았더라면은 그 공의로운 삶이 지속됐을 거라는 것이죠. Their righteous living and their faithfulness to the commandments would have given them a continual flow of one wave after another of peace and well-being. 예, 진짜 그들이 토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더라면 그렇다면은 그들의 모든 온전함과 평강과 그들의 공의로운 삶이 바다의 물결, 끊이지 않는 바다의 물결 같이 강이 흘러가는 것 같이 멈추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And not only for them, but also for the descendants, says verse 19. 예, 근데 19절 말씀을 보면은 당대에 있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도 그 온전함이 샬롬이 지속됐을 거라는 것이죠. So now God is going to give them another chance.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In light of all this persuasion, in light of all this talk about what it could have been, God says, come home. 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너희가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그러나 안 했으니까 이 나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결국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초청하십니다. So look at verses 20 and 21.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20절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Go home, Israel. Leave the captivity and go and live the life I have planned for you. 이제 포로의 삶에서 그것을 그만하고 이제 다시 고토로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서 이미 계획하고 의도한 모든 풍성한 삶을 이제 살아라 라고 하십니다. And here we see who the servant is. 네, 여기에서 분명히 종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It's Jacob. It's literal Israel. 네, 야곱을 말씀하시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And again in verse 21 is yet another statement of how the exodus from Babylon is very similar to the exodus from Egypt.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1절 말씀에 바벨론에서부터 귀환하고 바벨론에서부터 이 출바벨론을 하는 것 그것이 출애굽과 굉장히 유사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God is reminding Israel of this, of how he fed them and took care of them when they left Egypt, so they could be assured he'll do the same for them on their trip back to the land. 예,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돌보셨는지 모든 먹거리와
마실 물을 다 제공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상기시켜 주시면서 바벨론에서 고토로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동일하게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